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강해 20번째 시간으로 전능의 주님을 거부한 어리석은 간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성경 속에 나오는 상황이 참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만 해도 그러하지요. 우리가 갈릴리 바다 위로 배를 타고 갈 일이 없습니다. 당연히 풍랑을 만날 일도 없지요. 우리의 상황과 너무 다른 상황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그 식탁에 올라오는 삼겹살을 먹을 기회는 있어도 2,000마리나 되는 그런 돼지떼를 볼 가능성은 거의 없는 삶입니다. 도시화가 아주 급속도로 진행이 돼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또 그 문명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상황과는 너무 다른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을 때로는 우리가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그 상황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분명한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찾아서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깊게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이 작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성경적인 지식으로 남을 뿐입니다. 그냥 지식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그 말씀은 결코 우리의 삶에 힘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 좋겠고, 또한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납작 엎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 사건부터 한번 보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물론 갈릴리 바다, 배 15명 정도 타고 갈 만한 배, 우리는 탈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풍랑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죠.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생의 풍랑을 겪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어떻게 그와 같은 상황에서 내가 대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 바다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중에 꽤 상당수는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호수라고도 할 수 있고 바다라고도 할 수 있는 그곳에서 고기잡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정말 큰 풍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도 보면 메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메가라고 하는 그 말이 가지는 의미를 알죠. 정말 큰 거죠. 큰 풍랑을, 큰 바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제자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요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은 배 안으로 들어오는 물을 퍼내기에 굉장히 바쁩니다. 그러니까 살아남는 방법은 딱 하나죠. 뭘까요? 배로 들어오는 물 양보다 퍼내는 게 더 많으면 배는 가라앉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어때요?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배 안으로 물은 점점 더 많이 들어오는데 열심히 퍼내는데 계속 물이 차오릅니다. 낭패 아니겠어요? 절망 아니겠어요? 때로는 우리 삶에도 그런 적이 있죠. 그렇죠?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졌는데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상황은 더 악화되는, 그것과 비슷한 것 같은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고 이제는 도무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제자들과는 아주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배에 주무시고 계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무셨다라고 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유일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 유일한 사건이에요.
배를 타고 가시면서 피곤하셨던지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제자들은 열심히 물 퍼냈는데 이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급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 속에 어떤 느낌이 들어요? 불평과 원망과 다급함이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잠에서 깨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 삶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인생의 풍랑을 겪고 있을 때 어찌하여 또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람을 꾸짖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잔잔해집니다. 그것을 보았던 제자들이 심히 놀라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왜 꾸짖었을까? 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을까? 그냥 배를 막 요동치게 하니까 꾸짖었을까?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어서 읽은 내용을 보면 뭐예요? 이 거라사 지역으로 가시는 거죠. 그 당시에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10개의 도시 중심으로 아주 발달했던 그 지역,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십니다.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귀신 들려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그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 능력을 보여주고 또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가시는 예수님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뭘까요? 바람과 바다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뭐가 있을까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탄 마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지금 방해하는 방해꾼으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해꾼인 사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고 나오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그와 같은 세력, 악한 세력인 사탄과 마귀를 꾸짖으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분이죠. 우리는 항상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딱 놓이게 될 때 때로는 상황이 커 보이고 나를 둘러싼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도무지 소망이 없는, 나를 보면 아무런 힘이 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이 상황보다 훨씬 크신 분이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모든 상황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탄이 방해하지만 결국은 예수님 앞에서 꼼짝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죠.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사탄이 방해하고 싶은 삶일까요? 아니면 사탄이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삶일까요? 어떤 삶을 우리가 사는 게 좋을까요? 사탄이 내버려둬도 되는 삶은 어떤 걸까요? 그냥 저 사람 하는 대로 그냥 놔도, 쟤 하는 대로 그냥 놔도 그래도 전혀 우리를 방해 안 돼 할 때는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 세상의 가치 따라서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방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삶에 방해하려고 할까요? 하늘 백성임을 알고 하늘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영생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뜻은 늘 내가 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에는 개입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훨씬 더 커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싸움 자체가 불가능한 그 정도로 크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사탄이 방해하려고 하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들이 이 악한 세력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좇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도 개입하시기도 하셔요. 그때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마침내 회개케 하시고 하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이 풍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확인한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풍랑에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든지 중요한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행동이 적절했을까요? 당연한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많은 물이 배로 들어오고 이제는 조금 있으면 배가 가라앉게 된 이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막 물을 퍼내는 그 일을 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마태복음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는 이 표현이 4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나왔고요.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6장 30절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는 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4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주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걸으라 하소서라고 해서 오라라고 하자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요. 그러다가 바람이 거세게 일어나는 걸 보고 두려워해서 결국 두려운 마음에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7장 20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와서 제자들에게 귀신 좀 내보내달라라고 하는데 결국은 쫓아내지 못해요, 귀신을.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당연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많이 보았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것도 보았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하는 것도 보았고 심지어는 그곳에 가지 않으시고 말씀만 하셔도 병자가 낫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들은 들어서 알고 있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어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러한 분이었고 그들을 가까이서 역사하셔서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떨까요? 이와 같은 풍랑이 있는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결국 무엇이 생기나요? 절망이 생기고 낙심이 생기고 의심이, 두려움이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성도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성장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돼서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또한 그 크신 하나님을 내 영혼이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 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크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상황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눈, 육신의 귀는 다 열려서 정말 온갖 걱정하는 소리를 다 듣는데 정작 우리의 영의 귀와 눈은 닫혀서 크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을 보지 못하게 될 때 우리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는데 지금 민수기 말씀을 읽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은혜로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그냥 걸어서 걷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또 어려움에 닥칠 때 그들은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죠.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 도가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이건 정말 무서운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가 이제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너 이제 기도하는구나. 내가 너 하는 말 좀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실까요? 노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에다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때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아갈 때 자기를 보면서 야, 이거 내가 이룰 수 있을까? 헤쳐나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믿음이 없는 것 같은 말을 하며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서는 믿음이 있는 자처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한탄 섞인 이야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야기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소용이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는 말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담대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정말 여러분의 상황이 힘들어서 도무지 이게 다른 감사할 말, 믿음의 말이 안 나오거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침묵하시면 됩니다. 침묵하십시오. 침묵도 굉장한 경건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도무지 이 상황이 힘든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은 제가 하기 싫으니 제가 침묵하겠습니다. 침묵하십시오. 그러다 감사하는 마음 주시고 믿음의 마음 주시면 다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또 하나님께 신뢰하는 그런 어떤 말과 기도, 행동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크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때로는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아요. 위기를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압니다. 때로는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더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히려 여러분의 생각을 고쳐먹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철로 역정으로 아주 유명한 존 버니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존 버니언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존 버니언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고백을 보면 정말 감옥에서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감옥에서.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이 당시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던 그 감옥을 가본 적이 있는데, 말 그대로 던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감옥입니다. 그냥 지하로 내려가면서 정말 어두침침하고 좁은 공간에 정말 굴 같은 그런 곳에서 지내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근데 존 버니언이 감옥에서 주님을 뜨겁게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생에서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몰입해 본 적이 없다. 이전에는 보아도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진다.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내 삶에 분명히 역사하심을 느낀다. 나는 그분을 보고 그분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라자손의 시에도 보면 이런 고백들이 꽤 나오는데요.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을 자기 아들, 딸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걸 내어주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믿음의 고백하며 사는 귀한 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건을 보면요.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돼지를 많이 치는 것을 봐서 이방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 가다라 지방에서 두 사람을 만나는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마가복음의 표현을 빌려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무덤 사이에 살고요. 옷을 입지 않고 삽니다. 밤낮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쇠고랑이나 쇠사슬을 다 끊어서 어느 누구도 이 두 사람에게 다가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존엄한지요. 근데 이 존엄함은 다 깨졌습니다. 누가 지배함으로요? 귀신이 지배함으로. 비극의 삶을 살고 있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알아보았던 이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당신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아직 재림하여 재림주로 와서 심판할 그 시간이 되지 않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미리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귀신이 주님을 알아보는 거죠. 대적이 되지 않습니다. 싸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간척을 합니다. 우리를 쫓아내시려고 하거든 저기 있는 돼지떼에게로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마가복음에 보면 2,000마리의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허락하자 결국 비탈길로 내리달아서 돼지가 물에 빠져 죽습니다. 몰살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게 뭐죠? 때로는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의 삶이 때로는 화려해 보이고 좋아해 보이도 궁극적으로는 뭘까요? 파멸의 길이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궁극적으로는 파멸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지배하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어떨까요? 정반대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게 하고 인간의 이 삶 가운데서 정말 존엄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자의 삶이에요. 완전히 정반대이죠.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마을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결국 많은 마을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발 이곳을 떠나달라, 우리를 떠나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 떠나달라 했을까요? 예수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소란과 동료, 재산의 손실 같은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떠나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이 세계, 과학 문명이 발달하여서 영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많은 분들이 이건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그 당시에 어떤 판단 기준에 의해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지 오늘날은 이런 건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꽤 짙어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보다는 그냥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이 더 소중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의 청력은 한계가 있어요. 너무 큰 소리나 너무 작은 소리 못 듣습니다. 우리가 가진 한계예요. 그리고 우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무한정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오늘날 이 시대를 그냥 이끌어가는 이 시대 사조 중에 하나가 인간은 못할 게 없다,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다 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3년 정도 코로나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코로나를 우리가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쩔쩔매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에 대해서, 약함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를 보면 챗봇 이야기가 나오고 AI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우리 가운데 인간이 못할 게 없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 들게도 만드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가 기억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존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영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마치 보는 자처럼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학 여러 가지 실험을 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내가 찾아가는 그 작업이구나 하는 그 겸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연구 가운데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20세기의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삼촌 스크루테이프가 이제 베테랑 마귀죠. 이 스크루테이프가 이제 막 마귀 사역을 시작한 조카인 워무드에게 보내는 가상의 편지입니다. 31통의 편지, 그것이 바로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인데 이 책에서 C.S. 루이스가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은 마귀의 활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묘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풍요로움이 주어지면 우리의 입지가 훨씬 더 공고해질 수 있다. 지금 조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카 마귀에게 풍요로움은 인간을 세상에 엮어놓기 때문이다. 풍요로운 중년을 보내는 인간은 세상에서 내 자리를 찾았다라고 생각하지. 사실은 세상이 자기 속에 자리를 차지한 것인데 말이야. 갈수록 높아지는 명성, 넓어지는 교제권, 나는 중요 인물이라는 인식, 열중할 수 있는 즐거운 일에 가중되는 압력 등은 이 땅이야말로 평안히 안주할 수 있는 고향이라는 생각을 심어주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야. 영혼을 풀어내어서 이 땅에 단단히 묶어놓는 고난도 작업을 수행하려면 설사 그들이 70년을 산다고 해도 하루가 아쉬운 형편이거든. 여러분 속에 혹시 이 생각 드는 분 있어요? 지금 내 삶이 정말 평안하고 이 땅이야말로 평안히 안주할 수 있는 고향이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정신을 번쩍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이 땅에 단단히 묶어놓기를 원하는 사탄의 계략이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복된 자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게 이곳을 떠나주십시오, 우리를 떠나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내 삶이 복잡해져요, 내가 원하는 일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 말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렸다가 회복된 자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따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 사람의 요청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너희 가족에게 가서 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대버블리 지역으로 가서 전하자 사람들이 놀랍게 여깁니다. 최초의 하나님 나라 이방인 선교사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떠남과 따름 중에 여러분 어느 쪽을 더 선호하십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제가 따르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힘과 내 지혜로 내 삶 헤쳐가 나가지 아니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왜 그러냐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정말 항상 하나님 의지하면 영의 눈이 열려있고 영의 귀가 열려있어 주의 음성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삶을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영원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실 것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서 꿈꾸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꿈보다 더 아름답게 우리 자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